오늘은 에스겔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2장에서 14장도 이제 앞의 내용과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 선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심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나눴다면, 이제 오늘의 내용은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을 알리는 상징 행동이 나오고, 그 상징 행동의 첫 번째는 옛날에 이렇게 죄 지으면 이제 이렇게 귀양 보낸다 그러잖아요.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유배 또는 이제 포로가 되어서 떠나게 될 것에 대하여 암시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경고하는 메시지로서의 상징 행동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장 2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미 들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고 있는 거고, 둘째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떨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상징 행동인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구체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기근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먹고 마셔도 두려우면서 먹어야 되고, 그마저도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각각의 신앙에서 사람들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후퇴하기 시작하면 그냥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땅이 변화되는 이제 기초가 된다고 우리가 나눴었던 것처럼, 내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자리를 물러나기 시작하면 나의 내면과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도 악해진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걸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가지고 진을 이동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진 전체에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이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죄의 이유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완악함이 가득했다. 이미 사회가 포악하고 악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말한 것이다, 계속 이제 그렇게 부연하면서 확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외세의 침공이 있어서 큰 불행이 있다, 또는 어떤 사고가 있다, 어떤 기근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일들이 무슨 각각의 원인으로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일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을 지금 이제 계속 강조하는 에스겔서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백성들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의 두려운 선포는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긴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급박하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장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고,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장차에나 일어난 일이지,
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로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어떠한 내용이 반복되면 그것은 급히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매 순간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에 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동일시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나의 자리를 다시 정위치시키고 조준점을 다시 한번 정렬하고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이거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니까 계속 반복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어느 날 보면요, 내가 지금 출발하는 점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기 뒤에 있었는데 이만큼 나와 있는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도나 이 갭이라고 할 차이도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나중에 일이니까 천천히 바꾸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대구행 차를 타야 되는데 대구행 차를 탔는데 이것이 대구 가는 차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집으로 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즉시로 지금 빨리 수정해야지. 지금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일단 뭐 나중에 어떻게 바꿔보자,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즉시로 방향을 바꾸고 다른 도로로 해서 그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2장 28절 보면 그마저도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박하시잖아요. 결국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딱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 이해를 돕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다는 이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기물 전부 탈취당하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됩니다. 그러한 결론이 실제로 수년 안에 성취되는 일이 됩니다. 에스겔 10장에서 어저께 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쉐키나가,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성전 그 동편 언덕 산을 통해서 나가시잖아요. 동쪽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멸망이다라고 이제 오늘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또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이제 유혹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시켜서 얘기한다든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한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좋게 말하고 다음 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다. 내가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맞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자녀에게 그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될 타이밍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내 양심에 맞는 말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그 말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시에 거짓 예언자라고 불리는 남자 예언자들과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바라는 것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가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지금 심판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이제 맺으실 때에
언약 수여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렇게 지켰죠. 하나님이 그들의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이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것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또 내가 별 행동하지 않는데도 우연히 지나가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인생의 위기는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된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가고 나의 비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말씀 메시지 붙드는 시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